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참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내년에는 점점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종식될 것입니다. 이렇게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에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때 당시에 세 직분이 있었어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왕이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으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잉태할 때,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은 어느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잉태할 때 전해주었던 이 소식,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한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빈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대로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소련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한 이 말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 이 세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어떤 걸까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화려한 아주 신비로운 자연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그 자연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 아니에요. 또 어디 가니까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는 아주 신비해. 너무 크고 좋아, 웅장해. 그러니까 그거 구원하러 보내셨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세상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이셔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만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구원받는데 나만 싹 빠졌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포함된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좀 부담되고 그런 일에는 좀 빠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쏙 빠졌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세상에 누구를 넣어서? 나를 넣어서 세상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련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자기 각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장기련을 고맙게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거기다 꼭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장기련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제외되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죠. 나에게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대상이 이 세상인데, 세상에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는 나를 포함한 세상. 할렐루야.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세상. 할렐루야. 이웃집은 다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집은 구원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좀 더 해서, 그래서 이 세상 온 세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뭉뚱그리고 그냥 이만큼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원자 예수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이 전달된 그런 본문이 있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는 정말 까마득하게 모르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지난 시간에 영접을 말씀드릴 때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믿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과 동등빈 본체이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가거나 어디로 떠나가서, 어느 곳을 떠나서,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 때는 꼭 뭘 봐요? 지금 내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것, 그죠? 좀 더 나은 것, 좀 더 뭔가 좀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유익하고 이롭고 이걸 찾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세계사를 배우고 그럴 때 보면 4대 성인 해갖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4대 성인들, 예수님도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다른 성인들은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어떻게 그런 성인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은 다 그래도 좀 번듯하고 좋은 그런 왕의 후손이나 어떤 그런 좋은 자리에 오는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주보에 제가 파랗게 인자해놨으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본체, 동등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우리 각 개개인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이 예수님을 우리 각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일반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이건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운 거잖아요. 누구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론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랑 상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에 나를 포함했듯이, 나를 넣었듯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려고 한 대상이 누구냐? 누가 임마누엘 대상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나랑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면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죠. 그냥 어떤 크리스마스 이벤트 회사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하고 하니까 뭐 많이 팔아먹자, 이런 거 뭐 만들어 갖고 팔고 그런 거나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안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내 구주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크리스마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빼빼로데이 때 보면 11월 11일 일자가 4개나 있다고 해서 빼빼로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영이 자매님이 빼빼로를 사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빼빼로 때 저기 했는데, 빼빼로데이처럼 그런 거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빼빼로데이가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일자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다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죠. 크리스마스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이것을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을까? 왕이신 분이니까. 왕 앞에는 신하들이 무릎 꿇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들에겐 다 이루어졌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받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고, 영접해서 예수님, 그리고 내게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